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29절,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29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 다맥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맥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니하랴 하는 자가 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네 달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장 27절에서 36절인데 아시아에 사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죽일까 연구하다가 그 바울과 함께 다니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인데 이 드로빈모를 보고 성전에서 같이 이렇게 바울이 들어갔다고 그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모함을 해서 그 바울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겨우 살아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던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2장 22절에서 29절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는 이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로마법에 의하면 나를 때릴 수 없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이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잘못 때리면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산 이 로마 시민권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노예로 전락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2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네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주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험한 일을 겪을 것을 이미 알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이미 알았는데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딱 일주일 만에 7일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험한 일을 겪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몰매를 맞는데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정말 그곳을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21장 35절에 보면요. 층대 곧 계단에 올라갈 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폭했는지 극에 달해가지고 바울이 정말 죽도록 거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에워싸고 거의 어떻게 보면 들쳐매다시피 그냥 그 군중들 이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사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이 로마 군인들의 진영인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들쳐맨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이 바울을 옮기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심하게 정말 모진 매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2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이 돌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박해했던 이 바울이 이제 거꾸로 그 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님의 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이 예수님의 돌을 위해서 이 바울은 살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정말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또 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산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억울함을 털어하지 못하고 정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숨을 죽여야 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일이 지나간다는 그 인내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1장 21절에 보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욥이 갑자기 어느 날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잊어버려요. 다 정말 갑자기 태풍이 오고 갑자기 그냥 도둑대가 와서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정말 황망한 일인데 자기의 생태 같은 아들 그리고 딸이 10명이나 그 자기의 자식들이 한 번에 그냥 다 죽어버려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평생도록 쌓았던 그 자기의 그 평안한 삶, 평안한 그 생활이 갑자기 불행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너무나 정말 황망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욥이 고백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도로 나는 살고 싶다. 십자가의 도로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욥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에, 어려운 환경이 처해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도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도를 붙잡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평생토록 평생의 그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도를 꼭 붙잡고 사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에요. 특별하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봉사하고 이것도 사명이지만 진짜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삶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헌신 봉사하면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 같고 교회를 섬기면 사명을 다하는 것 같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구제하면 사명을 다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벌써 그 자세부터 달라요. 얼굴부터 달라요. 말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그 표현과 행동과 그 얼굴의 모습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순전하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따라간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교회의 예수님의 증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 증인된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고
그냥 기뻐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태산과 같이 많아도 그 태산과 같이 많은 그 걱정거리 안에서도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22장 14절에서 15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가장 뚜렷한 것은요, 전도자였어요. 그는 일평생토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너 처음부터 증인이 되라. 너 처음부터 전도자 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방인에게, 멀리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이게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평생토록 붙잡았어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22장 4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맥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맥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또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맥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맥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에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셔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그때 만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감격했을 때,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이상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경험을 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냐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일이 감격인가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아직도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 눈물이 아직도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죽을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서부터 정말 바울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죽음의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이 바울이요, 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그는 처음의 믿음을 잊어버리지가 않았어요.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합니다. 9장에서도 그렇죠. 22장 오늘 읽은 것처럼 22장에도 나오죠. 26장에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왜 굳이 3번씩이나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2번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두 번 이상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3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바울의 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 회심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일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다시 산 인생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한결같이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겁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일이 감격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뜨겁냐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가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의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직분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고 사자밥이 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영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딱 한 가지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성도,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평생토록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은 우리 평생의 삶에 영향을 줘요. 늘 한결같은 믿음, 늘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의 그 이름을 부를 때요,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 헬라어가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부르는데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러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이 사람들을 크게 붙잡았으면 이 사람들이 살아도
정말 죽어도 살아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을 평생에 기억하고 평생에 고백했던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바울이 3번씩이나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던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놀라운 회심 사건과 그리고 성령 체험의 그 후에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회심 사건은요,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트 그 집회에서 그 집회 중에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회심을 했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들으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날은 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회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올더스케이트 이 회심의 6개월 뒤에 1739년 1월 1일 날 자신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모라비안 공동체 형제들과 한 60여 명이 페드레인에서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새벽 3시쯤에 갑자기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에 이 페드레인 기도회에 있던 사람들이 60여 명 된 사람이 압도돼 버려요. 대부분의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올더스케이트 그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페드레인 이 기도회에서 심야 기도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변해요. 어마어마한 체험, 바울과 같은 체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해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성령 체험과 어마어마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체험은 보통 체험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가서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성령 체험은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회심과 성령 체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삶 전체에 영향이 끼쳐져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인 디와이트 무디는요,
만일 당신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체험이 있고 진정한 회심의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나에게도 동일한 1세기의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과 같이 나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나도 진정한 회심을 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렇게 하늘의 언어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이상이, 우리의 모든 이 관점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때를 다시 기억해내겠습니다. 그 성령 체험, 그 회심의 사건들,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축복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제게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정말 바울이 이 웨슬리가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내 마음도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